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계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려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중에서 오늘은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실들, 또 그런 내용들을 내가 믿음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이 자체로 인해서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이 베드로에 의하면 그게 생명과 어떤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예수 때문에 얻는 거듭남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도 살아가지만, 이게 육체로 살아가지만 여기에 또 영혼, 또 회복으로 인한 또 영원한 삶까지 가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는 삶의 방식,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것으로 인한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말 그대로 영광은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 모든 것,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하나가 이 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생명과 이 경건이라는 것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덕을 누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시작이지만 이런 과정을 좀 분석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으셨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것 속에서 또 덕, 또 지식, 또 절제, 또 인내 이렇게. 이거를 저는 이제 경건이라는 한 단어로 묶었고 그리고 또 우애와 사랑 또 이렇게 묶어서 총 7가지인데 이제 그냥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이 믿음, 생명과 이 경건이라는 것이 베드로에 의하면 열성을 다하여가 있습니다. 열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신앙적 태도. 그걸 이제 열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매우 세차고 강한 정성을 다하여 산다는 것이 열성이래요. 또 다른 표현이 열정이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정적 의미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경건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막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야 길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성을 다하여 그런데 향금 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분명한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죠.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날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당연히 잘 되고 또 보상해 주시겠지. 그리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뭘 가지러 갑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 상 주심을 믿어라. 이 중요한 테마죠. 이 믿음이 이제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덕, 인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여기 덕을 말할 때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일정한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적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따뜻함을 이루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랑, 또 기쁘고 이것도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런 이 덕,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가미를 시키고 여기 지식. 이 지식은 단순하게 그냥 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 이게 있지만 그냥 객관적 지식뿐만 아니라 견문,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추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들으니까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믿음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며칠 전에 어제죠. 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천국을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가 남겨졌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뭐 제가 뭐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었을 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주체임이 되는 거죠. 간접 경험이지만 이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휴스톤이니까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영상으로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다 참석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이 펼쳐지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절제는 이게 통제라기보다 이게 자제입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태도.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얻으면 뭐합니까? 이제 그 경우가 솔로몬의 경우죠. 일정 부분 이렇게 제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곧 자야 되니까 이렇게 좀 쉬어야지가 또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돼야 되죠. 이게 인내입니다. 견디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물론 여기에는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야 되죠. 자,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믿음, 덕, 성품, 그다음에 지식, 나름대로 체계, 그리고 절제의 또 인내. 이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기에 또 두 가지가 또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게 바로 성도 간의 우애입니다. 우애. 제가 우애를 어떤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이든 정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우정을 말하기도 하고 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 왜냐하면 우리가 직계 가족에게도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이 가능하거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경건의 체계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 또 그 애틋함,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쌓아질수록 정이 되고 이거 또 하나 또 기대하는 것은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도 함께 살기 때문에 중요하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열성을 다해야 됩니다. 경건의 이 체계도 그렇고 이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형제 우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그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게 되고 또 여기에 베풀이까지 펼쳐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럼에도 우리 이걸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여해 주셨던 거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고 극복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을 누리며 살게끔 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후서 1장 또 8절에도 1장 9절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 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이니까 안타깝게 돼버리죠. 제가 오늘 그 바이블 타임 우리 7월 1일 이 시간에 또 함께 나눌 또 그 테마가 바로 이 오바다에서 나오는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났던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때에 의해서 쫙 펼쳐져서 이 에돔이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내용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오바다서가 이제 우리 연대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이 오바다가 쓰여졌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바로 그 직전이지만
이 에돔이 그때까지 이제 살아남거든요.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쯤 에돔을 멸망시켜버려요. 아직은 멸망이 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망하지 않았지만 이 에돔을 경고하고, 또 지금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를 쭉 보고 있거든요. 엘리야 시대를 쭉 보고 있어서 아합, 또 요사밧,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지만 여기 에돔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의하면 바로 이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예요. 자, 우리 14페이지입니다. 오바댜서 1장.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괴롭혔던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3절.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 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로 치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합, 그리고 아래쪽에 그 요사밧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에돔이 이스라엘 괴롭혀요. 나름대로 에돔, 암몬 또 이런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괴롭히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멸망을 해요. 끝이 나요. 자, 5절. 아직 이게 경고가 있으니까 아직 끝장나진 않았습니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의 필요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렇게 샅샅이 털었느냐. 네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그는 사람을 다 없애고 에소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의 귀가 꺾이고 에소의 온 땅의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토록 분노하시고 계십니까? 왜 이토록 진노를 또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자, 우리 에돔의 죄가 있죠.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지옥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제물을 늑달하며 외족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는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이를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방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방하는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방하는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는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놀랍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었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데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못된 사람들이 혹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피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두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기에 이제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또 어차피 그들은 교회를 공격한 것이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에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거기다 대놓고 그 이상 가는, 이때 절대적으로 절제가 필요하죠. 막 그렇게 막 뭐 잘 되나 본다 저주 퍼붓고 막 그렇게까지 안 하셔야 돼요. 목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가 그럴 수 있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이렇게 불을 지를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조용히 피하시거나 그래야지 이 다음에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에돔이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회개라는 아주 독특한 또 삶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 경건의 삶 속에서도 그 절제도 나타나지만 이 회개, 이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한 두 기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묵묵히. 그들 회개해서 돌아오면 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명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살 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자, 19절. 네겝 지방에 올라온 내 백성이 예수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리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닷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기다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막 그런다고 이렇게 막 뛰쳐나가 버리고 욕해버리고 저주해서 그냥 해버리면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경건의 태도를 이렇게 지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확 퍼붓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기자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시편 82편인데요. 자, 82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 들으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어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 징조도 보여주시고 그게 망하게 돼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이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상을 갚아주시죠. 자, 우리 83편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뭐를 지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여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여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냥 특별히 어떤 뭐 교회의 상처,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조금만 뭔가 이게 생기면 막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저 모의도 하고 이렇게 못된 말도 퍼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에도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말,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게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쳐서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주님, 미디안의 산과 같이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야벤에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들과 맞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오. 이 소리죠.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엡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수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은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죽정에 같게 해주십시오. 살리면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호울의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걸 뭐 대단한 것이라 여기지 마세요. 단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애매하게 이런 것들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뭐 에돔으로 대표된 이들은 때가 되면 다 물러납니다. 다 사라지고요. 비참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경건의 이 태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누릴지언정,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그 덕을 누릴지언정, 이렇게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해서 근시안이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